맥추감사주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까지. 좋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라는 절기가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가 뭐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곡괭이, 낫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씨 뿌리고 기다리다가 초여름에 첫 열매를 거두는 농사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맥추감사라고 했을 때 마음에 확 닿지 않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맥추감사절이 교회 달력에 적혀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가 보다. 오늘은 감사헌금 하는 날인가 보구나. 뭐 이런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가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보리를 거두지 않는 우리가 왜 맥추절을 기억해야 할까요? 분명 지금 한국의 현실 속에서 도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 속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맥추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고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모든 날이 기쁜 날은 아니었지요.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괜찮지 않은 시간을 보낸 날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흘러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습니다. 나를 버티게 하신 은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지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줄, 흘러가 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내가 버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날인 거예요. 오늘이 2026년 7월 5일. 2026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벌써지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간은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반복 드릴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은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는 거예요. 눈물이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헌신과 섬김이 쌓이고 우리의 감사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한 번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의 감사가 작아 보이지만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이 문구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암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까요? 나에게 찾아오는 암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암을 어떻게 대할지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너무나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어떤 일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와요. 어떤 아픔은 내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금방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시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아픔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쌓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그 아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원망을 쌓을 수도 있어요. 불평을 쌓을 수 있고 비교를 쌓을 수 있고 상처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림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 속에서 기도를 쌓을 수 있고 말씀을 쌓을 수 있고 예배를 쌓을 수 있고 감사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예배인 겁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으며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그림을 그려보시면 내 말씀과 내가 하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가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쌓인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쌓으며 살아갈래?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내가 정말 감사를 쌓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시간을 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시간을 세라. 오늘 주시는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추절 같아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7주를 세라고 말씀하셔요. 야, 니들 추수했으니까 감사해라. 열매 거두었으니까 니네 절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7주를 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세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또 반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7주를 세라고 하셨는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7주의 시간 속에는 씨를 뿌린 날이 있습니다. 땅을 갈던 날이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던 날이 있고 햇볕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나는 시간이 7주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곡식은 자라고 있었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날에도 생명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낫을 됩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맥추절은 단순히 내가 수확한 내가 손에 쥔 열매만 보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랄 때는 자라는 모든 과정의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쥔 열매, 결과, 눈에 보이는 변화만 원해요. 아, 왜 응답이 없지? 왜 변하지 않지?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시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버틴 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한 헌신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간은 흘러가거나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른 아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여의치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아침 예배, 아침 기도가 쌓였습니다. 그 아침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드린 기도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예배 자리 지키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그 화를 억누르는 그 시간도 쌓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딘 시간이 쌓이고, 교회를 위해 마음을 쓴 시간이 쌓이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씀 한 구절 붙들었던 시간이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기도해도 저 천장이 막혀져 있어서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시간, 예배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추감사 절기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지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6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까요? 누군가는 감사한 일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힘든 일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지나온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쌓여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셨어요. 곡식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열매를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열매를 쌓아뒀는가, 내 손에 얼마만큼을 쥐었는가, 내 창고에 통장에 얼마를 쌓아뒀는가,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지난 시간을 믿음으로 세어보는 날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날이 아니었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한번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6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때마다 돕고 때마다 역사하시며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음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아멘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쌓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받은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두 번째 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거둔 곡식은 분명 그들의 수고로 얻은 곡식이죠. 그들이 씨를 뿌렸고 그들이 밭을 갈았고 그들이 땀을 흘렸고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곡식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수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씨를 뿌려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밭을 간다 할지라도 비와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땀 흘려 일한다 했을 때에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썼습니다. 그런데 애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도록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가정이 평안할 때는 평안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건강이 흔들리면 알죠. 아, 숨 쉬는 것도 은혜이구나.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알죠. 아, 평범하게 웃고 지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 이 하루를 버티는 것도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데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보는 것에서부터, 은혜로 다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요. 숨 쉬고 있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하자, 현실을 부정하자, 이게 아니에요. 힘든데 괜찮은 척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기도의 응답도 내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지금 이 시간을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다시 쌓는다라는 표현을 써보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망을 쌓을 것인가, 감사를 쌓을 것인가. 내 삶 이 형편 속에서 불평을 쌓을 것인가, 은혜를 쌓을 것인가. 나에게 없는 것만 세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기억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말고 일상에서 무엇을 세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없는 것만 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부족한 것만 세고 있지는 않으세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무거운 삶의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의 수고도 열매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때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말씀을 쌓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물을 드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너의 힘을 헤아려라.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입니다. 먼저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드려라, 체면 때문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자기의 형편 안에서, 자기의 믿음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죠. 감사는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가 뭡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응답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내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 감사는 말로만 머물지 않아요. 삶으로 흘러가요. 예배로 흘러가요. 헌신으로 흘러가요. 섬김으로, 나눔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 누렸고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와 그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리는 것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태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맥주감사주일 헌금 여기 드렸습니다. 됐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삶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제 삶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예배, 눈물, 감사가 쌓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감사는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여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불평을 쌓으실 수도 있어요. 염려를 쌓아가고 비교를 쌓아가고 상처를 쌓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쌓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는 결국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누렸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주님 저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감사가 혼자만의 기쁨과 혼자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은 혼자 좋아하고 혼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끼리만 좋아하고 우리 교회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자녀, 종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면 엄청 좁아져요. 내 문제만 보이고 내 부족함만 보이고 내 상처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내 눈이 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보이고 연약한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보여져요. 언제요?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맥주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는데 이 중에 일부를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끼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때문에 지친 영혼들이 숨을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의 감사 때문에 이 지역과 이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체면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로,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감사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도리를 이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이 다 좋았던 것 아니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버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살아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다 하나님 앞에 쌓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죠. 여러분, 원망 쌓으며 사시겠습니까? 감사 쌓으며 사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쌓으며 사시겠습니까? 불평을 쌓으며 사시겠습니까? 예배를 쌓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쌓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 여쭈어봤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제 우리에게 2026년 또 하반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하겠습니다. 아직 열매가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은혜였듯이 남은 시간도 감사로 쌓아가겠습니다. 아멘.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가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위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가 차곡차곡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걸음이 감사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